사랑하는 성도님들, 평안하셨습니까? 각 가정과 경영하시는 모든 기업 위에 축복을 구합니다. 교회는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신자 또한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마치게 됩니다. 선교 역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이며 받으시는 예배인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본문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 2장.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내가 냄비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내 삶과 신앙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오셨는지, 또는 나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내 자신에게 혹은 곁에 누군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는 것도 매우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 또는 주중에 삶의 예배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지 내 모습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기 전에 한번 내 자신이나 혹은 곁에 있는 분들과 나눌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예배의 정의는 존경을 나타내다 또는 존경을 드릴 만한 어떤 가치를 돌려드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존경하는, 경외하는 하나님께 내 인격과 삶의 전부를 드리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가치, 그 무게, 대통령에게 어떤 예전의 존경의 무게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존경을 담아서 그 가치만큼 드리게 되고, 만약에 그 왕의 왕이신,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존경이라면 얼만큼 우리가 마음에 준비하고 또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된 마음과 자세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준비되어진 예배만큼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제사에서 우리의 예배의 뿌리가 되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는 부분이 바로 제사입니다. 레위기 1장과 7장까지의 말씀은 이 제사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이 구약의 제사들 요점을 살펴보면 5대 제사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제사 중에 5대 제사 중에 소제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곡물을 잘게 빻아서 기름과 유황을 부어 섞어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일생을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할 때에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 잘게 빻은 곡식이 기름과 유황을 섞어서 태워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향이 나겠습니까? 그 향과 같이 우리의 일생이 아름다운 생을 삶의 제사로 우리가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게 빠져서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지면 어떤 것도 만들기가 좋은 상태가 됩니다. 내 자신과 자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주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서 살아내겠다고 하는 결심이 소제의 오늘의 삶의 예배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번제는 헌신과 희생을 결심할 때에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오늘의 헌신 예배와 같을 것입니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뿌리를 두고 연관성을 갖습니다. 속죄제는 우리 개인이 각자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가 필요할 때에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제물을 죽임으로 죄가 얼마나 무섭고 엄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해서 감격하게 만드는 게 속죄 제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에 이러한 감격과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속죄 제사에서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이웃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성물에 대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속죄하며 갚는 것으로서 드리는 제사인 것입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통하며 화목하여지기를 소원할 때에 국가의 경축일이나 또는 제사장을 세우는 일이나 나시린을 구별해서 세울 때에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제사의 방법으로는 종류로는 5대 제사이지만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로 태워드리는 제사 화제가 있고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거제, 또 포도주를 따라 드려지는 전제, 이런 다양한 제사가 있습니다. 오늘 소제에 대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레위기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피가 없는 유일한 제사입니다. 모든 제사에는 피 흘리는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이 소제는 고운 곡식가루를 기름과 유황과 소금과 함께 섞어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향기 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과 또 그 부드럽게 빻은 곡식과 같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이 오늘의 우리의 삶에서는 삶의 제사, 주중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소재의 목적에 대해서 레위기 2장의 2절과 9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충성을 바치고 또 내 삶을 구별하여 순종하며 순수한 하얀 곡식가루처럼 순수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을 이루겠다고 하는 결심이 이 소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드리는 대예배와 모든 주중 예배,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의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제를 비롯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의 공통점,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온전한 준비입니다. 먼저 제사에 오기 전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곡식을 빻아서 요즘처럼 기계로 간단히 빻는 게 아닙니다. 그 고대인들이 그것을 빻기 위해서는 돌과 절구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합니다. 혹은 가축을 준비하는데 흠이 없는 가축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건 보통 많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준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사람으로서 당연한 준비일 것입니다. 대통령을 만난다 해도 준비를 할 텐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 제사가 준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선배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주중에 기도합니다. 바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쫓겨서 주일도 예배를 쫓겨드리지 않도록 온전히 주일을 가족과 교회에서 헌신과 봉사와 충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저는 우리 권사님들과 또는 우리 장로님들, 믿음의 선배들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 저도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내일 주일에 예배할 헌금을 깨끗한 돈으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구겨진 돈이 있다면, 지폐가 있다면 그 지폐를 심지어 다리미로 깨끗하게 다리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예배 준비가 있고 또 예배 전에 일찍 나오셔서 내 마음의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이 제사에서 어떻게 준비되어져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식으로서 의미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장님을 만나도 도지사님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다 예전이 있고 예식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마음의 준비, 예물의 준비 또는 삶으로서 모든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자세의 준비가 있어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내게는 은혜가 충만하고 또 그 예배에 주시는 축복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예배 회복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은 준비하는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약의 제사에서부터 배우는 우리의 예배는 온전한 준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는 우리의 준비가 철저해야 하고 우리는 예배를 보기 위해서 잠깐 왔다가 예배를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경기장에 온 관객처럼, 청중처럼 찬양을 보고, 설교자를 보고, 기도자를 보고, 교회에 참여한 성도들을 보고 돌아가는 예배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입니다. 그 곡식을 잘게 빻아서 기름을 섞고 불태워 드리며 또 흠이 없는 제물을 준비하기 위해 일주일 내내 그런 양을 찾으러 다니며, 그렇게 해서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께 드리는, 준비하는 예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물론 부담 없이 편안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담 없이 당신의 자녀를 찾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그렇게 환영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준비 없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준비되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후로부터, 오늘 이 공부를 마친 이후부터 나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없다 내게, 또는 내게 축복이 없다라고 말씀했던 삶이 있었다면 내가 예배 준비가 없었다는 것을 먼저 탄식하고 발견하시면서 익숙해진 예배, 습관화된 예배를 떠나서 오늘 또 내 생애 처음 만나는 하나님을 배웠고 영광을 올리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또 내 생애 지상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천국으로 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예배, 준비할 때에 가능해집니다. 항상 은혜로운 예배, 축복된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항상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송가 327장을 부르겠습니다.